1번부터 보죠. 예수께서 두 행악자와 사형을 받게 되어 함께 끌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죠. 예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끌려간 곳은 해골이라는 곳인데, 해골이란 그 뜻이 해골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이름은 골고다죠.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혼자가 아닙니다. 두 행악자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실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첫 음성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4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행악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아주 못 박는데 그 못 박아서 이렇게 세우는 일에 저들이 그냥 묵묵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사형 선고한 사람들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형 집행관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한두 건 처음에 할 땐 주저주저 하겠고 이제 두 번, 세 번 하면 그냥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망나니 같은 사람이 그 칼로 목을 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면 그냥 탁탁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앞서서 이미 두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그들이 그거 치면서 인간적으로 아이고 이 사람 불쌍하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냥 집행관으로 하는 겁니다.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 강도 못 박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예수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지한 분이셨거든요. 저들과 이분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분이 좀 이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도 하실 법도 한데 그냥 당연히 자기는 돈 받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주님은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저들이 아무 쿨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냉정하게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저들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들을 하나님 사해달라고. 그래서 마침 첫 음성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거 십자가상의 첫 번째 음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 저들이 십자가 못 박는 과정에서 자기가 당하는 걸 보면서 야 옆에 강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죄인이니까 저는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예수님이야 당신의 죄는 없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는 것이어서 당연히 당신은 죄가 없는데 우린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 이 두 강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못 받겠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침례요한이 침례를 줄 때 마침내 예수님이 침례요한 앞에 딱 섭니다. 보는 순간에 이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걸 까맣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받을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게 영적인 환상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되면서 예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그걸 그만두려고 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때에 예수께서 아니다 허락하라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형 집행관도 내가 사형 집행관이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난 못 박을 수 없어. 그리고 옆에 이제 위에 관리가 말하겠죠. 무슨 말 하는 거야 빨리빨리 해 이놈 잘려 넣어 이렇게 막 협박도 하겠지만 예수께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허락하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다라고 허락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같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실은 저들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관리들이 비웃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무엇라고 말했으며 그 십자가에서 어떤 패가 있었습니까? 함께 35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궁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부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이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들이 이렇게 희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먼저 이제 관리들이 희롱하기는 이제 만일 내가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해봐라. 남을 구원했으니 너도 구원해봐. 이렇게. 또 반면에 이제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신포를 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왜냐면 그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 패가 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군인들은 어떤 군인이냐면 로마 군인들이죠. 근데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붙였던 가장 큰 이유는 오히려 식민지죠. 당시에 유대 그 식민지를 비꼬고 낮추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그런 패를 붙였다고 그럽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예수께서 이런 자들의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주님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의 길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길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들어갑니다. 예수와 좌우에 있던 십자가를 행악자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임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둘이 이렇게 예수를 두고서 크게 서로가 말이 다르게 평가하고 있죠. 바로 행악자는 여전히 함께 조롱하는 사람 편에 서서 조롱하면서 우리도 너나 구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반면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이 다른 한 행악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악자였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였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말씀 42절 43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자신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의 마음과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죠. 이처럼 주님은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정말 인정해 주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야 귀찮아 나 몰라 나도 지금 죽는 판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연하게 대찬되지만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운명하실 때 3시간 전부터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회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주님이 운명하실 때가 제90쯤이죠. 90쯤인데 제60부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이 임하여 계속되고 이렇게 표현하죠. 제90까지 계속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가 90까지 계속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굳이 자세히 이렇게 보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식은 보통 개기일식이 이렇게 딱 완전히 달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완전히 가릴 때 그게 개기일식인데 그 개기일식이
8분이면 다 끝난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린 시간은 2, 3분이랍니다. 왜? 달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인 거죠. 달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2, 3분만 해를 가린다는 겁니다. 해는 천천히 있고 달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2, 3분 사이에 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기식이 돼서 완전히 깜깜한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2, 3분이고요. 아무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이렇게 좀 먹기 시작했죠. 부분이식이 시작되겠죠. 부분이식 쭉 되다가 나중에 개기식 됐다가 다시 부분이식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전체 과정이 8분이랍니다. 8분. 그러니까 참 어두워지기 시작한 건 8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6시에 어두워지기 시작해. 이 제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12시를 의미합니다. 보통 정오죠. 12시에 어두워져서 오후 3시까지, 제9시까지 이제 계속하여 온 땅이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말씀하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기월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지 일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바로 이제 주님이 그런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자가 주님이 죽으실 때 영광을 얻었다 하는데 바로 주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영광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해는 그 영광 앞에 빛을 잃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했던 거죠. 그것도 어둠이 가득한 것도 어느 한 부분만 어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어둠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온 땅. 이때 이런 기록을 찾아보면 참 좋은데 이게 너무나 오래된 기록이니까 사실 찾을 길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요, 능력이요, 기사죠, 기적이죠, 사실은. 이런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해가 빛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나타난 시간은 바로 그분이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제6시부터 9시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내내 그분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제9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면서 이제 밝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 개기월식과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께서 숨을 거두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최후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빛을 잃고 어둠이 3시간 동안 있으면서 벌어진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여기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의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겠는 거죠. 왜?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정말 저들의 죄는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하면서 뿐만 아니라 강도가 옆에서 막 말할 때 몰라 나도 몰라 귀찮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정말 그 얘기 이렇게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분명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본 거죠. 가까이 지켜보니까 더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의병대장으로서 그를 이제 암살한 거죠. 사실은 테러한 것이 아닙니다. 의병대장으로서 전쟁에서 총을 쏴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그가 여순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는 과정에 마침 모든 또 마지막 죽은 과정에 사형선고를 당하죠. 그 모든 과정에 안중근 의사가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 보면서 옆에 죄수 감수들이
간수들이 은혜 받았답니다. 간수들이 정말 크게 감격해가지고 안중근을 모십니다. 그 사람들이 안중근을 모시고 그 사람들이 안중근이 써준 유목, 붓으로 써준 그런 내용들을 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한국에 기증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될까요? 바로 안중근 젊은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의연하게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렇지 정말 그 소신 있게 사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다른 또 많은 사형도 집행해봤지만 많은 죄수를 다뤄봤지만 그들과 다른 모습 보면서 그에게 큰 감동을 받고 그에게 큰 은혜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안중근을 잊지 못하고 안중근이 써준 글씨라든가 모든 거 하나하나를 그대로 잊지 못하고 그대로 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알려주고 또 막 그 우상처럼 신사에 갖다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이 했던 건 마치 그런 사람 같지 않았을까. 백부장은 예수의 죽음의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일반 사람이 다르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길이 아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은 진정 의인이었도다 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그저 보잘것없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꿋꿋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침내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범이 되신 거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담대히 정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눔 질문 다시 볼까요? 시작. 주님과 무관하게 생각하던 자들도 있었지만 본문의 후반부로 가면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진 자들이 언급이 있습니다. 생각자 중에 하나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주님의 긍휼을 구했으며 백부장은 주님의 운명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예수의 고난과 죽음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자기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자기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나는 직접 관계가 있고 그분의 은혜였고 그분의 힘이었고 그분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난 할 수 없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합심기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자기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찔리면 다 우리라는 표현 대신 다 그건데 이제 나라고 바꿨거든요. 함께 말씀 그대로 바꿔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행하며 여호와께서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대신만 나를 바꾼 겁니다.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 같아. 한 가지만 양 같은 게 아닙니다. 나는 한 가지만 양이 아니라 내 하는 일거수일투족 다 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갔다가 또 이 길로 또 가고 저 길로 또 가고 이러는 거예요. 한 번만 삐지고 말았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삐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고 이렇게 길을 얻기로 가는 거예요. 자꾸 삐진다는 게 얻기로 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감정적 삐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비껴가는 거죠. 이렇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번 간 거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갑니다. 한 번 갔다 잘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가잖아요. 또 회개하고 또 가잖아요. 이렇게들 가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바로 이렇게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두 번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긍휼히 여김으로써 또한 우리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이렇게 정말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직접 연관 있고 관계가 있음을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큰 힘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큰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도약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